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계를 잡아가시죠. 그래서 리더십을 이양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또 케어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으로 국가의 체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 지금 소요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변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또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가의 체계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외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꾸리고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도 물도 제공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애굽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국가의 기틀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많은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이곳에 올 수 없지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우리가 쫓고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3개월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이끌림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철든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쯤 저 녀석에 철이 들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든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정체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탐욕과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과 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5절에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민족이 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체결을 보시면은요, 사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문서나 계약을 할 때 쌍방 간에 서로 문서를 체결하거나 서로에게 이득이 되거나 합법해야 그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인간의 어떤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너는 나의 택한 소유요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의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제가 작년에 어부바로 키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폭 감싸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5절이지요.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리슨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오베이하면,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Listen and obey.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수한 어떤 언약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수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죠. 그것은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5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한 소유. 히브리어로 이 소유라는 것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재산, 개인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보물,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보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실 것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너는 내 소유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단어가 신약의 어떤 말씀과 연관되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죠. 호산나 다윗의 왕, 우리 예수님은 왕이세요. 제사장이시기에 그 신분과 권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왕이시지만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종으로 사셨습니다. 종으로 이 땅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셨지만 다른 동물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삶은 종으로 섬기다가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로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과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매일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도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향해 적대감을 갖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말씀과 수고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박해받는 소수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교회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이것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언약의 체결을 삼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세자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악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능력 있는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사오니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거룩한 제사장들로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의지가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 주여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앞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로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